예,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이고요. 제목은 시련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에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시련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눈을 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드는 것. 기도를 말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 눈을 집중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드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잘 안 되는 이 말씀 시련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눈을 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그 위에 소제목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 그 20편에도 적혀 있죠. 21편에도 적혀 있고 그 다음 편 22, 23, 24 쭉 해서 134편까지 전부 소제목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떠나온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죠. 근데 이 시편이니까 다윗과 그 무렵의 분들이 많이 기록하신 시편이죠. 물론 모세가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향 이스라엘 떠나서 주로 바빌론 AD 586년에 혹은 BC 606년에 BC 606년, BP 580년 그 무렵에 바빌론으로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서 혹은 바빌론 아니면 다른 전 세계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오고 갈 때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위치가 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참석을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해에 3번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 하나님이 계신 그 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나는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빠서 그럴 새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적어도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최소한 1년에 3번은 방문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일이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미국 살면서 하루 일 안 하면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1년에 한 번 서울 갔다 오기 쉽습니까? 휴가 내서 어디 가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데만 여러 날에 걸쳐서 그 먼 길을 자신의 생업을 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1년에 3번씩 가려고 했다. 그 말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해. 이건 내가 경제적인 손해와 여러 가지 환경과 바꿀 만한 내용이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야.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놓았더라고요. Faithful worshippers of the Lord, 주님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던 그 경배자들, 예배자들은 need not be anxious about dangers as they do the Lord's bidding. 왜냐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고 보호해 주시는 자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다 오는 길에 내가 얼마나 아마도 경제적인 손해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 anxious, 걱정과 근심과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The faithful worshippers of the Lord,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need not be anxious about dangers, 거기에 가는 동안 생길 수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as they do the Lord's bidding,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faithful worshippers of the Lord 이시죠? 왜 이렇게 목소리 작으시죠? 일단 경배하듯이 모이셨잖아요. 여러분이 faithful worshippers of the Lord 이시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발생하는 시련들로 인해서 anxious,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faithful worshippers of the Lord,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Bear Mountain? 남산? 뭡니까? 이 산들은요,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그 시온산과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이 시편이 기록됐을 이 당시엔 있었던 거죠. 그 성전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할 때 그 산들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란 뜻입니다. 거기 계신 그 산에 그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뜻이죠. 이런 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환유법, 메토니미. 이것은 2절을 볼 때 더 분명합니다. 산들이란 자리에 2절을 보시면은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좀 전에는 산들이라고 여기는 주라고 되어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리겠다. 왜? 나에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다면 good for you. 그거 그렇게 한다고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을 때랑 지금 우리 각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된 신약시대는 이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운영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쨌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없고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원리는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입니다. 나에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알렌 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놨는데 참 들으면은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로 하긴 참 어렵겠다 싶은 말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is word help, 도움이라는 단어 is a term that is used frequently for divine intervention. divine intervention. 뭡니까? 하나님, divine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intervention,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 이거가 도움이다. 맞죠? 다 이렇게 들어보면 아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은 주님 제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한데 이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냐면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떤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는 뭐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들 수 없잖아요. 주님,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당신의 도움이, 당신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저는 당신의 도움이, 당신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100%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잘 보면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게 하신다고 기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론 같은 데 살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거칠었어요. 꽃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길이 막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거죠. 바위는 거칠고 계곡은 깊고 거기에 온갖 강도들, 맹수들도 짐승들조차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이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야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발이 삐기라도 하면 나는 지금 생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지금 나를 드리겠다는 표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가는 길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수,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길을 가다 보면은 무슨 함경세제에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상당히 많은 동물들, 맹수들이 나타나고 산적대들, 도둑들, 강도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악한 위험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24/7. 사람은 꼭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이 서 있어도 사람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이 잠들게 될 때가 위험한 때인데 하나님은 잠을 잘 필요가 없는 분이라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가울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그 위험한 길은 꼭 조금 이렇게 스피리추얼하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요, 험난합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온갖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도 꽃길이 아니니까.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예를 들어서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꼭 해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오해해요. 이 세상에서 오해받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해. 나의 divine intervention, 나의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니 눈을 들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는 현대의 크리스찬들로서 한 가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요즘 들어서 더 특별히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꽁이 그런다고 하던데 숲에다가 머리만 쳐박고 뒤에 엉덩이 내밀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나 없다 하고 이제 꽁처럼 문제가 여기 있는데 피합니다. 어딘가로.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잠깐 속이고 싶은 겁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술로 도망가기도 하고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등의 오락거리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쾌락거리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문제를 덮어두고 자꾸 도망가서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돌아오면 거기 그대로 있어요. 도망가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은 그분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제가 봤더니 이 찬송가에서 이 시편에서 그 찬송가 나왔나 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그 찬송가 있죠? 여기 나온 것 같아요. 5절에 보시니까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막 뙤약볕이 막 내리쬐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을 주시고 6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이 말씀들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더한 상황이 되면 이 말씀 보면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의 귀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릴까? 요즘 제가 그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AD 70년에 폭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강경 진압됩니다. 그때 성전이 이제 다 깨졌죠. 무너졌죠. 그러다가 135년에 또 한 번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집어 보고 싶어서 공기를 일으켰다. 그때 완전히 제압이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아무도 못 살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AD 135년부터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이 밉상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미움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돈 벌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쟤네가 자꾸 돈을 버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한편으로는 이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 태도가 어떻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holier than thou. 나는 거룩해. 이방의 돼지고기 먹는 것들아. 이 태도가 꼭 말을 안 해도 그 표정과 이렇게 약간 별로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태도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 오피셜 종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인데 그 천주가 forced baptism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침례 안 받아? 침례를 받으면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원래는 침례는 구원 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제국 전체가 교회야. 침례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야. 침례를 안 받는 너희는 로마 시민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orced baptism이 가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천주교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없다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농지를 크게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믿으면 그 천주교인데 천주교를 믿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안 믿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지니까 진짜 구원을 받아서 그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막 그냥 가짜 베프티즘으로 들어오다 보니 특히 노예 계급에서 많이 침례를 받으면 뭐 좋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다 보니 침례 받았어? 그럼 너는 천주교인이야. 너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기독교인은 노예로 못 써. 그럼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법정에서 싸움이 났는데 누가 증언을 하잖아요.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 근데 그 피고 원고가 천주교인들인데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면 그 증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증언은 증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증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들으면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한국인이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가 달라져요. 이들은 법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유대인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의 증언도 불가합니다. 이들은 의사도 못 됩니다.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밀려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기 싫어하는 고리대금업. 모두가 경멸하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천주교인들과 결혼한 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중에는 이상한 꽃갈 모자를 씁니다. 우리 한국인들만 따로 한국인들은 다 꽃갈 모자 써. 여기다가 별 달아. 그래서 누가 봐도 유대인인 것이 표신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1096년에 첫 번째 1차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황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이 이 이슬람교도에 의해서 정복당한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쟁을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이슬람 교인들을 싸워가지고 쫓아내고 우리 이 중요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슬람 교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하자. 이렇게 해서 모은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가려고 시작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그러니까 그 천주교인들 말고 이교도인들을 몰아내자는 거잖아. 내 주변에도 있네, 이교도인들, 유대인들. 이거 다 이교도잖아. 우리가 지금 멀리 이교도인 이슬람 교인들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 가까이 있는 이교도들부터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교를 향한 전쟁인 줄 알았던 이 십자군 전쟁이 대유대인 대학살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왕들의 캐시카우입니다. 왕들이 이들을 지갑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다 내쫓는데 모든 땅과 집과 금과 은과 통장과 다 여기 놔두고 몸만 빨가벗겨서 쫓겨냅니다. 집도 논도 밭도 가축도 다 두고 맨몸으로 쫓겨납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금융을 좌지우지한대 라는 시온의 의정서라는 교회 문서가 여러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본 히틀러가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 독일이 이렇게 힘든 거는 유대인들 때문이구나. 유대인이 모든 좋은 거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독일이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고 말살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독일이 살 길이요 온 인류를 위한 길이다. 난 이런 말들이 독일의 정책이 돼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박물관을 만들고자 했던 거 아십니까? 유대인 박물관. 유대인 박물관이 뭐냐면 히틀러의 큰 그림 안에 이제 유대인들을 좀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유대인 씨가 말랐어. 그러면은 나는 날쌘 사람이니까 유대인 박물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유대인 박물관을 만들어주려고 했대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 나라 출신이라는 그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유대인의 귀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야. 야곱이야 본인이 꾀돌이고 본인이 아주 머리 핑핑 굴리다가 본인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열매를 먹는다 쳐도 요셉이 무슨 그런 시련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가족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 아시죠? 요즘 일어나는 미투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가짜 미투도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겁탈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었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투도 있고 가짜 미투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기록된 첫 번째 억울한 미투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저자가 나를 가하려고 했다. 협박을 가하려고 했다. 하는 그 가짜 미투로 인해서 이 사람은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희망 고문이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랬던 귀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거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이러했던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며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요셉이 잠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이유는 요셉이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계셨으므로였습니다. 요셉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잘나고 정직해서가 아니었고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유를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아니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실 거면 아예 고통이 안 오게 만들어주시면 좀 안 됩니까? 그런데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여기 가짜 미투가 나오죠. 참으로 그 말을 들을 때 일단 아내의 말을 믿겠죠. 진노하니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러나 거기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목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눈에 잘 안 보였겠네. 그렇지만 요셉이 인식을 잘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었구나. 요셉이 당하는 그 시련 가운데 그를 지키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그 주일학교에서 아니면 성경 일독하시면서 보셨죠? 여기다 지금 표시합니다. 얼굴에 난 기억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은 경륜이 달라서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이고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었어요. 이들은. 잘한 거죠.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상에게 절 안 해야지 했던 겁니다. 당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막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세워놓고 뭐 김일성 수령님 동상처럼 여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죽어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거 절 안 하면 죽는다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못해. 근데 그 이후로 이들을 다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라. 내 말이 우스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귀에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잘 안 닿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 지켜주신다더니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더니. 그런데 그렇게 던져졌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이 바빌론 말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다니엘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던져 넣은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4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죠? 그들이
그때 겪었던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와, 그분은 참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구나.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능력자이시구나. 그러니 오늘 내가 할 일은, 시련 가운데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두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요셉 같은 고난 중에 계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계신가요? 지켜주신다고 하더니 왜 내 자식이 죽었죠? 지켜주신다고 하더니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졌고 왜 그런 거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그 불구덩이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계시다면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나?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요셉과 함께 계셨던 분,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눈을 드는 겁니다. 눈을 드십시오. 왜? 도움은 위로부터 오니까. 문제에 고정된 당신의 눈을, 시선을 잠시 거두어서 위를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늘 이 시편 128편 짧잖아요.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좀 틀려도 돼. 틀려도 돼요. 이거 왜 외웁니까? 왜 외우냐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떠올리려고. 이 외우신 말씀 안에서 안식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분을 구주로 만나야 됩니다. 이분을 구주로 만난 적이 없으면, 물론 구주가 아니어도, 즉 아직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구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만나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분을 구주로 만나고자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날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4편 22절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들을 지우듯 지웠고, 내가 범법이 너무 많아서 막 빽빽한 구름이 햇빛을 꽉 틀어막아서 안 보이게 꽉 가로막았는데 내가 다 치웠다.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제가 돌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눈을 들고 이 시편을 외우고 주님께 돌아가겠다는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 분이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자신의 자녀들을 돕고 계신지, 축복하시는지, 보호하시는지,
떼약볕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그늘같이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귀에 사실로 다가지 않을 때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게 해주시고 이러한 주님 친히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 직접 체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구주로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돌아올 때 넘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친구이시고 참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7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반응하셔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나신 분들은 2절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이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이 길이 너무 미끄럽고 험하고 거칠어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나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문제에 눈이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옆에 와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고 계셨음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 미끄럽고 힘들어서
낙담이 되고 힘이 들 때마다 주님 옆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붙잡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